네, 저희 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전체 뮤트 한번 해드릴게요.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말씀, 그 살아있고 항상 있으며 우리에게 날마다 어, 주님의 그 따스한 음성으로 또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경외심이 올라오게 하고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하는 그 주님의 권능과 위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 그 길로 갈 때에 우리가 가장 만족하고 기쁘고 그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그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살아있고 우리에게 심령에 와서 꽂히는 그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 앞에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제별 성경 공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오리엔테이션의 결론을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리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깨닫는다는 것이 단순히 지적으로 이해가 됐다는 것이 아니죠. 근데 지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동반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간증 같은 거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뭐 전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귀가 뚫렸다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막 들어오고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포함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깨닫는다라는 것은 어, 그 신명기 8장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나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그 레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와닿는 것은 그 기록된 말씀에 대한 친숙함,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때로는 쓰기도 하고 그런 친숙함 위에서 말씀의 영, 그 성령의 활동 정도 얼마나 강력하게 일하시고 얼마나 깊이 일하시는지 그 정도에 정비례해서 정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적용 포인트로 하자면 말씀 묵상, 읽기 쓰기 암송 연구 여기에 제가 설교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설교도 이와 같은 작용을 똑같이 하지만요. 설교 자체가 기록된 말씀에 거기에 말씀의 영의 활동 정도가 같이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한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그 말씀의 영이 흘러가는 설교 자체가 설교자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친숙함을 더해주는 것이 설교도 포함되지만 늦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 이 written words가 living words가 되는 것은 through the Holy Spirit, 성령님에 의해서. 근데 그 성령님 오늘 이제 보겠지만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활동하시는 정도가 이 기도의 깊이와 양, 그리고 기도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으로 갈 때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고 깊어지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깊이와 양, 여기에 이제 자기 부인이 들어갑니다. 성령님께 순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이들과 관계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모든 관계 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 말씀의 엑기스 자체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에서 온 율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 기도의 깊이와 양에 이제 좌우되고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좀 뭐 가정 불화가 있거나 뭐 어떤 뭐
그 배우자와의 관계가 혹은 내 친한 형제와의 관계 이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자식이 막 이렇게 속을 썩여서 막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좀 화를 내고 싸우고 했으면 소위 이제 기도가 막힌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깊이와 양, 방향, 이 기도의 어떤 순수한 정도가 이 관계와 같이 많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기름 부음의 척도입니다. 기름 부음의 척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 됐을 때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 같이 오는 거죠. 어, 이제 지난주 오리엔테이션의 결론인데 이 지난주 내용의 결론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경외함이 회복하는 것,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로워지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이제 구해야 한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는 것에 대한 관한 것이죠. 모략과 재능의 영. 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한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만드시는 그 말을 다르게 구약적 표현을 하면 마음에 굳은 살을 베어내고 할례를 행하시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그, 그 경외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부드러운 마음은 뭘 하는 마음이냐면 내 말을 청종하는 내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다시고 이게 도는 것이죠. 이걸 제가 이제 선순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우리를 다시금 더 깊은 경외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난주 결론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좀 디벨롭을 해보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전제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또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소위 정통 신학이 이렇게 계속해서 재발견해온 진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결론을 딱 내림과 동시에 모든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 세속적인 노력, 흔히 오늘도 제가 어떤 분이 그런 묵상을 한다는 거를 이렇게 인터넷 기사로 봤는데 transcendental meditation, transcendence 이게 뭔가 초월적이고 이렇게 인간이 소위 이제 뉴에이지적인 거죠. 굉장히 이렇게 막 이 초월하는 대상 자연과 호흡하고 어떤 ultimate being 절대자가 있다고 생각하든 없다고 생각하든 혹은 자기 자신이 그 우주의 근원이라고 중심이라고 생각하든 뭔가 이 신과의 이 교통을 하려고 하는 본인의 그냥 기반 위에서 인간이 어떤 자기 백그라운드 어떤 땅에 이 현실에 서 있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냥 공중에 떠서 혼자서 이렇게 그 부유하듯이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길을 잃습니다. 뜸과 동시에 길을 잃는 겁니다. 인간이. 그리고 길만 단순히 잃으면 다행인데 속습니다. 네. 다행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서 이렇게 끌고 와주시면 불교에 깊이 심취했다든지 도교에 깊이 심취했던 길선주 목사님도 그러셨죠. 도교에 깊이 심취했다가 회심을 해서 하나님 만나면 다행이고 그런 역사들이 저희가 신학교에서 이제 많은 케이스들을 볼 때 그런 것들을 간혹 이제 봅니다만 사실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가는 올바른 길, 보장된 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만나는 것을 불가능해요. 그리고 길을 단순히 잃는 것이 아니라 미혹당하고 밥이 되죠. 미혹하는 영의 밥이 됩니다. 이상한 존재를 만나고 그걸 간증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아는 것이 길을 잃은 인간에게 마치 소경된 인간이 내가 아주 정말 0점 조절을 정확하게 해서 거리를 정확하게 재서 속도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 그 미루와 같은 어떤 여정을
소경된 사람이 내가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인 것이죠. 그래서 주제구절 오늘 영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 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소통하시고 교통하시는 그러니까 성령님 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오늘의 어떤 핵심 전제인데 그 주제구절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다 해당되는데요. 그 가운데 제가 한 절만 이제 골랐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드러내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서는 내가 지금 오늘 되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이게 이 하나님의 나타나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거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고 다 인도하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나라는 인격을 아시고 내 삶을 작정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 계획.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인도해 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반대쪽으로 가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시는 이 성령께서 내 뜻이 이것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는 이러한 존재다 내 앞에.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처럼 쫙 열릴 때 요런 부분은 일단 난 아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의 적성이 예를 들어 예술이라는 것을 암과 동시에 그 예술 외에 다른 모든 전공은 일단 내 전공 선택 범위 안에서는 이제 제외되는 것이죠. 교양 과목으로 들을 수 있지만 제외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술 안에서 그러면 내가 어떤 예술로 들어가야 됩니까? 라는 것이 이제 그 다음 퀘스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그림으로 마치 여기서 예를 들어 어, 어, 그 어떤 뭐 볼티모어로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길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비게이션 없는 상태에서 먼저 이쪽 길을 타십시오. 고속도로 일단 타세요. 라고 옆에 이제 길을 아는 분이 얘기를 해주겠죠. 그러니까 큰 가닥을 먼저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가닥을 갖고요. 더 가닥을 잡고요. 그 볼티모어에서 어떤 특정한 지역을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 그 골목길 어디서 우회전을 하고 어디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지까지 세심하게 그분이 다 얘기를 해주겠죠. 안 그러면 이제 길을 찾지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아주 큰 계획부터 굵직굵직하게 먼저 잡아주시고 세부적으로도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의 그 빛에 투영해서 아는 것이거든요. 태양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실제로 다른 물건이 있더라도 거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빛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그 거울을 들여다봐도 나라는 존재 얼굴을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의 그 어떤 계시의 빛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까지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함을 받는 것에 어떤 그 전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할이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인식하고 명확하게 나아가는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말 뜻은 단순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헌신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전에 제가 그 베델교회 인터뷰하러 방문했을 때 그때 주일 설교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아벨은 제물과 함께 자기 자신을 드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의 어떤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라고 말씀하신 그
가이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오지 않고 다른 길로 오면,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알게 될 때, 그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받으시고,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내 뜻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러한 것과 같은 이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이것 또한 불가능하다. 우리가 보았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내산에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것 또한 우리가 여러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길을 찾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 애당초 이거를 빛을 보여주셔서 알지 못하면 갈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처음에 그렇다고 그냥 다 자동으로 볼티모어를 가는 고속도로를 제대로 탔다고 다 볼티모어 가는 것이 아니듯이 그걸 지나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그 경외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것. 이게 하나님에 의존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 절대 의존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세밀한 인도함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 성숙과 관련되어 있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이 그 신앙의 여정의 어떤 핵심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남과 동시에 아무리 그 전에 큰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과의 그 어떤 깊은 연합함이 있어도 하나님한테서 떨어짐과 동시에 그 사람은 지금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그 이야기를 계속 남유다에게, 그 이스라엘에게 하는 겁니다. 천하에 없는 기적을 다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회복하심, 도우심, 이기게 하심 다 경험했던 이스라엘아, 너와 같이 하나님께 그 은혜를 입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게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그리고 그 버리면서 꼭 그냥 버리지 않고요. 인간은 그 생수에 목마른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팝니다. 생수를 항상. 아까 그 초월적 명상을 하는 그 사람처럼 자기가 또 찾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운동해요. 이 두 가지 악을 동시에 범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상을 반드시 만들어요. 예. 인간의 그 어떤 하나님을 섬기게끔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니까. 근데 아무튼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막 받다가 열매를 그동안 맺다가 이게 꺾이면 그 꺾이는 이후부터는 열매가 보장되지 않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이러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데 그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하나님과 관계 자체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되어서, 말씀과 성령에 의존되어서 앞서 말씀드린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반응을 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기쁘시게 하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그 역할을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처럼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이신 거예요. 카운셀러이신 거예요. 옆에 앉아있는 아까 그 볼티모어를 찾아가는 우리 운전을 하는 그 비유처럼 옆에 앉아있는 길을 가이드해 주시는 바로 그분인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시는데 그 이름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아주 큰 줄기부터 아주 세세한 줄기까지. 그것을 큰 줄기도 중요하고요. 이 세세한 것까지 이 마치 이렇게 모세혈관의 피들이 다 이렇게 혈액에 다 와야지 이게 완전히 살아나듯이 우리의 가지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액, 그 물과 피가 우리 안에
완전히 다 들어올 때에 우리가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있는, 아주 극상품의 포도나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세세한 것까지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시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아들, 아들로부터 영, 이렇게 가는 그 구도의 지금 어떤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게 멘토도 받지 않아도 되고 가르침을 받지 않아 아예 선생이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마치 그 절대 의존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시지 않던 시기, 선지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지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아예 모르던 그 깜깜하던 암흑과 같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께 받은 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다 그의 말씀을 알고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오지만요, 예언은 분별의 대상인 겁니다. 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아론과 거기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이 레벨 차이를 정확하게 딱 설명해 주셨던 어떤 그러한 하나님과 친밀함은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요, 이 사람이 없으면 난 이제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이런 것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를 가르칠 필요, 절대 의존된 대상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카톨릭처럼 교회 안에 소속되면 뭐 지금은 좀 이게 이 분위기나 가르침이 디크리가 바뀌었지만요, 그 안에 들어가면 구원, 나오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사제 혹은 그 교황의 말이 절대법, 오류가 없다, 이러한 같은 절대 의존 대상을 어떤 인간의 조직이나 인간 한 사람에 두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성도의 모임 자체가 교회인 것이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그 부르심을 받아서 나온 이들에게 그 모임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데, 결국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너무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익숙하게 듣고 본능적으로 우리가 회심한 성도라면 알고 있는 그 부분이지만, 이것이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성령에 의해서 조명돼 가지고 깨달아지면 그때 인도하심을 또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순종할 때 그 부르심이 길로 나와. 그만큼 그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 성령이 더 깊이 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씩 마치 이렇게 감춰져 있는, 이렇게 closed 돼 있는 그런 것을 하나씩 이렇게 disclose 해가지고 열어가면서 그것이 나의 기업, 나의 재산이 되듯이 하나씩 내 삶에서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게 내 과거에 어린 시절 혹은 회심하기 전에 부족했던, 연약했던 죄된 모습이든, 아니면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나의 그 부르심의 길이든, 그 회심이라면 그걸 하나씩 열어서 씻어내고 회개하고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서 거기에 소위 십자가를 꽂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으로 그걸 이렇게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부르심의 길이라면 알지 못하는 어떤 내 인생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조명하심을 따라서 열어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주 구체적으로 활발하게, 이 여지에 대한 갈망은 누구나 평생토록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계속 이르도록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대로 그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 사람이.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평생토록의 숙제이고 반복해서 나에게 들려져야 하는 어떤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를 계속 다잡게 하는. 사도행전 10장 19절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지금 아주 패러다임 전환의 결정을 지금 베드로가 해야 되는데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카운셀러를 통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자기 신앙 동료들 다 모아놓고 상담을 하고 전화는 그때 없었겠지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전화를 하고 카톡을 해서 같이 커피 한 잔 마시자고 해서 얘기하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 다 중요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통해 나에게 지금 가르침을 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절대 의존 대상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요. 이게 영적인 자생력이고 내 어떤 그 하나님과의 채널의 온전함이고 그 깊이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이러한 드라마틱한 결정에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면서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성령님과의 그 채널이 분명한 거예요. 이런 인도하심.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교회가 이와 같은 결정을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가장 나름의 지혜롭고 합리적이고 건강한 소위 그런 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걸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각자가 하나님과의 채널을 딱딱딱딱 열어가지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들어서 그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리더인 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는 결정일지라도 베드로가 한 그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그런 결정일지라도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찾아가서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결정, 어떤 결정일지라도 그것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부드러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이후에 제가 yield,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 양보하는 거, 성령님께 양보하는 것이라 표현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거치는 돌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게 명확할 수 있는 그 채널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 이것을 막아서는 우리의 부르심의 길을 달려가는 것을 막아서는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여기에서 자유롭고 아주 가볍게 그 아주 담백하게 하나님과 그것이 있으면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탁 전환시킬 때도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이게 영적인 어떤 감각, sensitivity to the Holy Spirit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석세서 그 후임자였던 알티 켄달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예민하세요. 마치 이렇게 잔에 그릇에 물을 담아가지고 우리가 다닐 때처럼 굉장히 거기에 그걸 계속 보고 이 물이 넘치지 않는지 쏟아지지 않는지를 보고 가야 되듯이 성령님 그렇습니다. 또 다른 비유로는 마치 이렇게 촛불처럼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뭐 모래가 날리거나 이래서 촛불이 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 깊게 그 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성령님의 불을 내 마음의 심령 안에 있는 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예민함과 어떤 기민함 즉각적으로 딱 대응할 수 있는 바람이 불면 이거를 내 어떤 뭔가 이렇게 여러 일들이 벌어지면 내 심령을 지키고 내가 골방 가운데 들어가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장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그 내용 그렇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찬양했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것이 내 단순히 그냥 걸음에서만 한 게 아니라 생각에서도 쭉 나도 모르게 쭉 나갈 때 성령님의 그 불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불꽃이 막 움직인다. 잔이 막 쏟아질 것 같다. 그러면 생각을 딱 잡는 멈춰서는 거기서 이런 부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좀 더 이후에 나눌 텐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예 그냥 주파수가 안 맞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게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음,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 계시하시는 것으로 이걸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 그냥 나의 지혜, 합리적인 지혜로운 이 땅의 것으로 이거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도 또 그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도 그 소위 하나님 말씀 선포하거나 뭐 예언을 하거나 초대교회 때 하면 성령께서 그걸 두세 사람 통해 분별하시. 왜냐하면 그 안에 어, 그 사람의 것, 자아의 죽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묻어져 나오는 것을 이렇게 여러 사람이 마치 이 땅에서 같이 서로 지혜를 모았을 때 두 사람이 세 사람이 지혜를 모았을 때 더 온전해지듯이 영적인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서로 성령을 받은 이들이 같이 그러니까 본인의 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채널이 열려 있는 상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서로 이렇게 다듬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성령께서 절대 의존의 대상이 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부르심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 나를 극복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 성령께서 글로 이끄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성령님에 이끌려서 글로 가시고 우리 또한 글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정확하게 이 길을 따라갔습니다. 네, 이렇게 막 끈으로 묶으면서 아볼로가 예루살렘 가면 잡힌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맞습니다. 근데 예언이 다 그 부분적인 것만 알고 예언한다 그랬죠. 바울도 그걸 영적인 것을 분별했어요. 지금 당신 예언이 맞다.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결론이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부르심의 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 앞에 서는 그때까지 내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간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하면서 성령이 그 바울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을 도리어 다 잡고 더 굳은 믿음으로 다 가게 하시는 것이지 이거를 이렇게 다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원했던 것처럼 원했다고는 확실히 나와 있지 않지만 막 이제 헤어질 때만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 길로 광야로 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기고 overcome 그 이기는 자로 올라서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마귀의 계계를 멸하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역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이 오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만, 아버지께 들은 대로만 하십니다. 그리고 영은,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십니다. 물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정통 신학에서 말하는 바인데 아무튼 우리에게 이 순서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같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세요. 첫 번째 보혜사는 첫 번째 카운셀러는 예수님이셨어요. 두 번째 카운셀러 또 다른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접촉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왕이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 아들의 뜻대로 계시를 받지 않고는 아들을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도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시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아버지의 영일 뿐만 아니라 아들의 영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지금 그것으로 결론 짓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영을 받았다고 하고는 아들을 증거를 안 해요. 초대교회 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영,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그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지금 이 요한 공동체가 싸웠던 그 소위 영지주의 또 적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았다고 하지만 다른 결론, 아들이 아닌 다른 결론으로 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즉 아버지, 아들, 영은 이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separation, 이거 분리시키면 굉장한 큰 어떤 신학적 오류 및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착착착 오듯이 이렇게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아주 꽂히듯이 칼처럼 딱 들어오듯이 성령 하나님은 그와 같이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을 증거하고 아들의 것을 생각나게 하고 아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궁극적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것이 지금 이 그리스도 교회의 어떤 핵심된 그 선포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철저히 순복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께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 계명이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계명이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입니다. 그 계명이 내 안에서 나한테 커스터마이즈 시켜가지고 나한테 적용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나를 글로 동기부여를 끌고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단순히 기억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끌어올리게 이게 붙잡아서 세워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계명을 지금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안에서 지금 부드러운 마음으로 정말 새 마음, 새 영 주시는 것이 예수 안에 성취됐는데 그 마음이 지금 내게 임해 이 역사를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철저히 순복된다는 것은 결국 말씀의 그 궤적, 트랙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혀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 15장처럼 참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히는 건데 그 열매는 결국은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마치 가지가 나무로부터 진액을 받듯이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잘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equip, 우리를 더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넘게 하시는 것 그게 은사인 겁니다. 성령의 은사. 단순히 어떤 뭐 예언, 치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많은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다스리는 일이면 다스리는 일,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게 하는 많은 그 오홀리압에게 주셨던 그 재능처럼 그 재능의 영처럼 내가 잘하는 어떤 그 expertise 어떤 내 specialty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성령님의 어떤 은사와 재능과 부르심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것으로 됐을 때 온전히 담아서 그 내 분야 혹은 내 교회에서 섬기는 거, 내 가정의 삶터에 섬기는 걸 열매를 드리는 거.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 그 열매의 그 본질을 그 껍질을 닦아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로 나타나는 것이죠. 네. 그것이 이제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 순복되어 있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어디냐? 우리 성전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요. 임하시는 곳은 영입니다. 영. 영은 영과 만나는 겁니다. 육은 육과 만납니다.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이 손을 잡으면 그 사람이 육신의 손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식을 나누면요. 그 사람의 육체의 영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귀를 통해서 들어가지만 그 사람의 지적인 영역을 과 인게이지를 합니다. 거기와 커넥트 되는 거죠. 내 감정을 누군가에게 나누면 그 사람의 혼적 영역에 있는 감정과 소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은 우리의 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영의 어떤 그 possibility, 성령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이걸 돌이키실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자체를 지워버리고 육신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창세기 6장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 이는 이들이 육신이 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이 아예 이제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 영혼 육을 갖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이것은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적으로 알다시피 이 회심한 사람의 영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것을 혼과 육의 영역을 다스리시는 이 확장,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내 영 가운데 임해서 나라는 존재를 어떤 그 하나님의 영역, 통치가 미쳐야 되는 영역이라고 봤을 때 내 삶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그 보호자 밑에서 점점 흘러서 다 적셔서 사해 바다까지 가는 거. 죽음의 장소, 그 사망의 것, 가장 빛이 없는 곳까지 가서 열방 가운데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그 세계잖아요. 전세 우주와 같잖아요. 정말 그 어떤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 하나님 담아두신 가능성이 어마어마한데 그 생각의 지평도 우리의 감정도 뭐 우리의 시간과 공간은 제한되어 있지만 나라는 존재 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님께 순복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때 이런 우리 그림을 보았습니다. 말씀의 영이 임하는 것. 이 적용점이 우리의 어떤 삶, 어떤 육체로 살아가는 모습, 내 이 입술과 치아와 혀를 활용해서 하는 말, 내 뇌를 활용해서 하는 생각, 내 손과 발을 사용해서 하는 행동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다르게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영, 성령님께서 영에 내주하시는데 이것이 혼과 육을 다스려서 내가 두 발로 서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이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어떤 그 사역이신 거죠. 사역이신. 예수님은 이 영이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그 예수님의 영이고 생명인 그 말씀을 통해 내 육신이 하나님 말씀화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내 체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대각성, 대부흥, 영적 갱신의 시기에 이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웨일즈 부흥 때 막 그 광산에서 일하는 말이 거칠고 아주 바이런트하고 그 죄의 그 습성이 몸에 배 있는 사람들이 회심해가지고 마차를 끄는 그 말들이 그들이 늘 했던 욕으로 그들을 이렇게 지시어를 해놨는데 욕을 하지 않으니까 말들이 못 알아듣다 이런 기록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영역까지 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주 강력하게 빠르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사로잡아 버리시는 이게 이제 부흥이고 각성입니다. 이거를 천천히 내 삶에 꾸준히 해나가는 것. 이게 영적 성장, 성숙, 성화의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있는 이 땅, 그러니까 나의 육체의 바깥에 있는 존재들, 즉 내 주변에 있는 이웃, 가족, 내 배우자, 내 자녀들, 이 사람들한테 이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나를 순복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소개해드렸던 여러 다른 그 오케이션에서 신학원 강의든 설교 때든 말씀드리는 것이 저기 있었던 것 같은데 리즈 하월즈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자기 자신을 이제 자기를 아주 산순교자처럼 자기 부인을 해나가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 리즈야 너가 나를 위해 사는 것과 그 귀한 것이지만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과 내가 너를 통해서 산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다. 다른 차원의 얘기,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완전히. 하나님 역사하신 정도가 달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온전한 통로가 됐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펼치기 시작하는 것은 무한입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파이프의 굵기 중요하고 깨끗함 다 중요한데요. 어느 정도 딱 되면요. 그것을 통해서 그 reserve돼 있던 water, 그 저수지에 있는 물들이 흘러오기 시작하면 그 양은 이 파이프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수지가 정하는 거예요.
저수지에 물이 얼만큼 있냐? 물 탱크에 얼만큼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역사하시기를 작정하셨냐?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이지만 그걸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이 사람의 세대에 그 제너레이션에 어느 정도 역사하시기로 정했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이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통로가 파이프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수의 근원은 여호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통해서 일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는 것과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예요. 완전히.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도표로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순복되어 있는 것,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은 나의 혼, 먼저 혼과 육이 다스림을 받는 것인데 나의 혼, 이걸 제가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카테고라이즈 하는 생각, 감정, 의지. 이 생각, 감정, 의지가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성화되는 것이다. 먼저 이것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3절에도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악한 것이 다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고요. 선한 것도 다 속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이 땅에서 이 악한 것이 펼쳐지는 것, 선한 것이 펼쳐지는 것이 다 우리의 가장 깊숙한 inward, inner being으로부터 올라오는 것. 예수님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죠.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그래서 생각, 감정, 의지에서 첫 번째 생각, 그리고 두 번째 감정, 세 번째 의지. 생각은 말과 가치관, 감정은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의지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먼저 생각부터 보자면 생각은 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관점이나 생각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 이렇게 이건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성령님께 yield, 순복되어 있는 영역이 많고 채널이 있으면 있을수록 기도할 때 다르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건 나 너무 지금 슬픈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제 멘토이신 장로님께서 굉장히 저희가 있었던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본인은 그것이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걱정이 되고 해서 저희가 다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그 교회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었어요. 저도 졸업하고 그분도 다 하시던 그 과정을 다 마치시고 다른 곳에 가서 직장을 잡고 계셨는데 그 교회 일을 듣고 돌아오셨어요. 잠깐 방문하셨어요. 그 분들을 만나고 기도하러 본인이 그곳에 있었을 때 산책하면서 기도하던 그곳에 가서 막 산책을 하는데 자기는 지금 하나님 이거 지금 본인이 생각하신 것이 있었겠죠. 지금 막 어떤 영적인 그런 전쟁이고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고 교회를 막 이렇게 해서 살려야 되고 근데 그때 아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경험하셨어요. 하나님 뜻이 다르구나. 완전히 다른 빅픽처가 있구나. 그때 하나님이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보이셨대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 웃으셨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이제 뒷부분에 의지의 그것이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결론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딱 장로님에게 어떤 이렇게 클루처럼 주어진 것이죠. 그때 장로님 마음에 믿음이 이렇게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께 이걸 맡길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생각, 말, 가치관 이게 딱 관점이 바뀌니까요. 결정을 다르게 하고 말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어. 가 아닌 거예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갔다 오기 전까지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갔다 오면 소위 하나님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경험하고 나면 나올 때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관점이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온전히 많이 있느냐가 지금 내 안에 이 영이 내 생각을 다스리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정확한 척도가 되는 것이죠. 생각과 관점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또한 내 감정과 느낌이 바뀝니다. 어쩔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원래 기쁘던 것이 기쁘지 않고, 원래 힘들던 것이 힘들지 않고, 원래 슬프던 것이 슬프지 않고, 다른 게 기쁘고 다른 게 슬프고 다른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향락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에덴의 뜻처럼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사람들이 그때 사실 사역자라면 그 말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설교자라면 화가 날 수 있고요. 왜 안 받아들이지? 혹은 슬플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참 이럴 수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감정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까 그 관점과 생각이 성령께 지금 완전히 딱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선하신 뜻입니다. 옳습니다. 이게 옳은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공평한 겁니다. 정의로운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스스로 말하는 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마음이 겸비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드러내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입니다. 이것이 fair하네요. 네. 이게 아버지 선하신 뜻이네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의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위에서 올라오는 거. 이게 감정, 생각을 같이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의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뀝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네요. 하나님은 내가 이거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 마음을 먹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창조주이자 믿음의 author, 믿음의 창시자이자 믿음의 어떤 그 활화상처럼 태양처럼 믿음이 불타오르는 분이에요. 이걸 말씀하실 때 그것이 그대로 되는 것이 당연한 분이에요. 그 안에 두려움, 의심이 조금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와서 사로잡으시면 내 관점과 감정이 바뀌고 내 자아의 뜻이 아니라 즉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말씀을 내가 선포할 때 혹은 무언가를 기도하고 이게 찰칵 연결되면서 성령님께서 이 기도를 끌고 올라가실 때 내가 말로 선포하면 이거 그대로 된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때 소위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 소위 내추럴한 영역을 찢고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펼쳐지는 야곱의 사닥다리,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이 갈라지고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것처럼 이 내추럴한 영역, 이 자연적인 영역이 갈라지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가운데 개입되고 일어나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성령의 역사처럼.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용기와 담대함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선한 하나님의 의지에 내가 아주 이게 쫙 이 아주 그 접착제가 달라붙듯이 달라붙으면서 기름기가 빠지고 담백해지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붙어서 뚫고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듯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가듯이 담대함 가운데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진짜라면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뒤에서 하나님의 백업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구속의 뜻은 아무리 사단의 방해가 있고 예수님 태어나실 때 유아사례를 아주 그냥 전국적으로 해도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구원할까 봐 바로 격동해가지고 다 어린아이들을 죽여도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붙드는 그것과 연결되는 로마서 8장 31절처럼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 말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아주 그 철갑처럼 입고요.
뚫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삶에 아마 많은 지금 여기 오신 성도분들이 이런 것을 경험하신 경우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태산처럼 영적으로 이 저항이 굉장히 강하다. 근데 그거를 제가 뛰어넘을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고 뒤에서 막 기도하고 막 작정기도 해가지고 믿음이 끌어올라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임하고 내 자아의 회개가 벌어지고 하나님 앞에 0점 조절 딱 맞춰주고 어레인지가 딱 되면 어느 순간 이 위에서 올라오게 주와 함께 날아올라 딱 보게 됩니다. 선포하고 나아갈 때 어떤 하나님의 타이밍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걸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 그 목사님들 믿음의 사람들이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입에 불이 임하는 것 같고 이 아주 그 강철과 같이 임하는 것 같고 막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다른 것들이 두려움이 갑자기 다 사라지고 내가 말하면 그냥 다 뚫고 나가. 이 태사나 너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이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면 대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대적할 수가 없어요. 자연 세계는 이 영적 세계, 초자연 세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어 있고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배후에서 공중에 역사하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전쟁은 끝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떠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그냥 녹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성령님께 그 순복될 때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통치의 확장인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신 거예요. 성령님은 이거를 할 수 있게끔 우리를 끌고 가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육 또한 이와 같은 구속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곧 우리의 몸의 속량. 지금 제가 아까 표현한 뭐 이렇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우리 손에 불이 붙는 것 같고 아니면 뭐 우리 입술이 막 굉장히 그 성령님에 의해서 사로잡힌 것 같고 막 말을 딱 하면 뭔가 진짜 나가는 것 같고 이런 것들도 육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인데요. 이 육신의 치유, 신유 이러한 것 또한 이 새 창조 구속의 미리 보기입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나타나는 것, 신유가 나타나는 것, 이 디바인 힐링이라고 그러죠. 신유가 나타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도 다시 결국 죽습니다. 죽는 것,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죠. 보배로운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으로 하나님께 옮기시는 것이라서 그건 보배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값진 것인데 물론 우리의 타락과 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것이고 하나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영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섭리 가운데 해나갔어요. 근데 영원한 그 부활의 몸, 영광을 입는 것을 이 땅 가운데 foretaste처럼 맛보기처럼 해나가실 때 이 자연적인 영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치유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는데 그 증거는 뭐냐면 귀신 쫓겨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악한 자의 그 사로잡음이 벗어나는 것.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 그리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는 것. 이런 것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확증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라는 것의 확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의 구속, 육의 영역까지도 속량되는 것, 구속받는 것, 부활에 대한 그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행하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도 나팔 소리가 났을 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변화될 것이다. 육의 완전한 속량인데 이것은 그 영의 성령이 계시는 것, 계시는 사람만, 영의 그 성령이 머무시는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만 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육신 또한 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네, 우리 뒤에 조금 남았는데
혹시 좀 다른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나가 주셔도 되고요. 제가 녹화 영상을 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조금만 좀 더 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 순복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성령은 기도와 이제 같이 짝으로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과 기도에서 말씀과 성령이 되는 겁니다. 예, 병행으로.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다른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 순복하지 않는 다른 것을 물리치는 것. 아주 극단적인 익스트림한 아주 그러니까 진한 색깔, 원색적인 색깔로 나타나는 것이 귀신의 장악함이죠. 귀신 들린 겁니다. 이 귀신을 들리는 것을 쫓아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외에 마태복음 17장에 다른 사본에 의하는 말씀으로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채널이 열리고 그 채널을 통해 강력한 하나님의 물이 와서 우리를 씻어내고 새롭게 하는 그 일은 기도 외에는 그 문을 열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 기도 외에는 그것이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이걸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 보내시니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 인간 이스라엘은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지키셨어요. 예수님 그 안에 거하셨어요.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처럼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한 자로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신부 호세아처럼 그 고멜을 또 그 신부를 찾아가는 그 아버지의 여정이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보내듯이 그러니까 그와 같은 어떤 신부를 찾아서 영혼을 건져서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하고 그 의의 새 옷을 세마포를 입혀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하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그분께 삼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완전한 아버지의 뜻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구속의 십자가의 절정의 사역을 이루시기 직전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성령이 한량없이 충만하게 임하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시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과 전혀 한치의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름 잡힌 것 없이 온전하게 그 아버지의 뜻 가운데 순복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100%인 거예요. 완전. 네.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 순복을 하면 더 깊은 이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임하시는 이러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예민하게 우리가 근데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그런 나중에 아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후회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70번에 7번씩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다시 새롭게 하세요. 다시 그걸 회복하시고 그건 우리가 이게 그 컨시퀀스는 이렇게 좀 이렇게 뒤처리를 하고 회복하고 나아가야 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뒤늦게 그렇게 알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옛 습관대로 나도 모르게 쭉 말하고는 후회하고 나도 모르게 쭉 생각하고 후회하고 그러면 그때마다 이게 이만큼 나아갔다면 성령님의 어떤 이렇게 찔림과 탄식함을 느끼고 아니면 성령님 이렇게 기름 부음이 막 이렇게 충만해 나아가지 않고 이렇게 막 성령이 소멸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거를 그 다음번에 줄이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줄이는 겁니다. 더 줄이고 더 줄이고 내 입술이 막 가는 것을
내 입술을 금하여 악을 말하지 않고 악인 앞에서 불평을 하지 않고 이 다윗 어떤 이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재갈을 물리고 이런 것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도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그 발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그걸로 빨리 달려갔다가 뭐 이 과정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요. 이거를 이 성령님께 순복하는 이 과정을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겪으면서 글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순환의 지금 궤도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회심을 하는 과정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중생은 한순간에 이것이 벌어지지만 이것이 벌어졌다는 것은 곧 이 찔림과 성령님의 탄식함을 느끼게 됐다는 것이고 글로 가고 싶은 마음이 동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지금 구원의 백성으로 지금 붙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렇게 유턴을 할 때 이 사람은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그 정도가 명확해지고 그러면 더 명확하게 성령님께서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지금 시력이 굉장히 안 좋은데 시력이 회복되는 겁니다. 잘 안 보이는데 점점 내 시력이 회복되고 이것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리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리고 이 감각이 살아나는 감각 자체가 이 감각 자체는 우리의 어떤 영적 감각 자체는 우리의 영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이것이 선순환의 궤도로 들어갈 때 성장을 하기, 굴러가기 시작하고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이게 기도와 금식, 기도를 통해서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봤던 요엘서 말씀,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라.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한다. 금식이 곧 나를 죽이는 것, 내 육신을 멸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이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아까 보았던 말씀이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이 많은 것이 주를 섬기는 한 영혼을 섬기는 것, 양들을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열방을 다 주를 섬기는 것인데 그것의 첫 시작점은요. 내 자신의 뜻을 행하지 않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걸 이제 금식이라고 딱 아주 대표적인 표현으로 했지만 이 나 자신을 죽이고 주님 성령님의 역사를 더 활발하게 하는 것, 더 명확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를 섬기는 행위의 본질인 겁니다. 여기를 통해서 아까 리즈 하월즈의 예를 들었듯이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순복하는 것이 주를 섬기는 겁니다. 굉장히 주를 섬기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고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이 이제 준비됐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너무 많으셨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매 순간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고 온전히 좌정하사 다스리셔서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내 모든 삶의 우리 육신의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의 가정과 관계와 우리의 일터와 또 교회의 모든 섬김과 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된 삶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더 깊이 동행하는 더 깊은 주님과의 친밀함과 사귐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그런 복된 삶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